말씀은 금요 집회 오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들었던 말씀이고, 오늘 또 수지교회 식구들도 왔는데 수지교회에서는 지난 주일 날 설교했던 내용이고, 또 수요일 날 네이버 본사 가서도 우리 직원들하고 말씀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갈매 주일 날만 오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바가 없지요. 그런데 아마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식구 모두가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말씀을 좀 바꾸고요. 다음 주일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의 내용이 신명기에 한번 반복이 되지요.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역대 상하에서 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2번 정도 반복되는 것 외에 반복되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무려 4번에 걸쳐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우리 모두가 단편적이지 않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들도 가만 보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는 국세청에서 일하죠. 세리이고, 마가 같은 경우는 청년 때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아마 목회자가 됐을 것 같고, 누가는 의사식 일을 했던 사람이고,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그 관점에서, 또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또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유기적 영감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만큼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있었는데 3년 중에 물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 중에 변곡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3년 차에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과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유명하고 좀 대단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야 나를 한 번 만났고 기적 한 번 보고 말씀 한 번 가르침 받았겠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 2년 이상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네 눈치 보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갑자기 흥분해서 갑자기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황상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베드로가 2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내린 자기만의 결론을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100점, 100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메시아라고? 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예수님이 흥분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막 축복,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의 첫 번째 관문을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곧 뭐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제 교회야, 교회.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야. 너는 교회인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세상의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결국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권세가 교회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교회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빗소교회를 등록하시려면 등록카드를 쓰잖아요. 거기에 이름도 쓰고 연락처도 쓰고 주소도 쓰고 생년월일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쓰라고 나와요.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3년 이렇게 써요. 그다음 교회도 좀 쓰라고 하는데 교회는 잘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가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견해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보기 1번, 사지선장이 너무 힘드니까 잘 모르겠다. 2번, 4대 성인 중 한 명. 3번, 기독교의 창시자. 4번,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정답이 뭐죠? 우리가 고백은 안 해도 대충 눈치로 4번인 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을 어떤 분은 8년 이렇게 적어놓고 기독교의 창시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분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이 드디어 왔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드디어 왔구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하면 사실 좀 싱거워요. 저는 이분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우리 교회 아니어도 이미 천국 갈 백성인데, 그런데 잘 모르겠다라든지 제일 많은 대답은 기독교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절에 가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혹시 그렇게 체크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가족반 교육 13명 하고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1과 2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읽잖아요. 사도신경. 저는 비교적 사도신경을 좀 천천히 읽으려고 애를 쓰는 목사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여러분, 이게 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거리낌이 없으세요? 그 내용을 곱씹어서 할 때마다 거리낌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알게 하니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한 줄 한 줄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한 줄 한 줄이 다 믿기가 어려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점점 과간이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역사적 인물이었나? 믿어져요, 여러분? 그다음 더 기가 막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의 이야기죠. 그 다음 하늘에 오르사, 승천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지금 예수님이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래요. 재림에 관련된. 성령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을 믿사옵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이요, 다 참 인간의 그 지혜로는요, 이게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주의 사도신경을, 그 내용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읽어나갈 때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부담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앙 여정의 첫 번째 과정인 신앙 고백과 교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도들 바라볼 때 사실 좀 조급함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당신 왜 헌신하지 않느냐, 사실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아직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주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예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은 하지만 아직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급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비밀도 모를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고, 영적 베이스 캠프가 교회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천국 열쇠로 땅에서 열기 시작하고 땅에서 묶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열고 묶이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죠. 교회가 예수님의 피 보혈로 사신 것이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진실로 인식하는 그 단계, 신앙 고백과 교회를 알아가는 그 단계가 바로 신앙 여정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막 설명을 하니까 좀 마음 편안하시죠, 여러분? 왜요? 나는 그 단계를 지난 것 같거든요. 넘어간 듯 하거든요.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얘기할 때 불편함이 하나도 없이 맞습니다, 다 그것을 알고 정말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편안하게 그냥 교회를 다니시면 됩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 돼요. 그냥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여정은 신앙 고백과 교회를 아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는 단계입니다. 영적 분별력과 영적 지식이 주어지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의 과정 속에 있죠.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은요, 적어도 신앙 고백과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거기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하십니다. 그전에는 안 했어요. 이제부터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해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비밀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내가 막아설 거거든요. 그런 일 있으면 제가 나서서 막아설 겁니다. 예수님. 어때요? 베드로 이런 고백. 전 베드로 좋아해요. 의리가 있잖아, 사람이. 그죠? 의리가 있어.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막아설 겁니다.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인간적으로 당연하죠.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는다니 말이 안 되죠. 3년 동안 있은 정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참 듣기 좋은 말인데 이 듣기 좋은 말이 뭐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의 말,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갑자기 그렇게 바요나시모나 축복하더니 바로 돌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갑자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았습니다. 영원히 물러가 드릴게요 목사님 해가지고 이러지 안 나오신다. 제가 최근에 공부하는 동안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교회에는 하나님 백성도 있지만 사단의 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처럼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사탄의 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는데 사실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빗소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네가 지금 분별하지 못한다. 물론 그 말 육신적으로 이거 굉장히 의례 있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지금 사람의 말이야. 사람의 일이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너가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는 단계, 분별하는 단계. 이 단계예요.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느 장로님께서 그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강용우 장로님은 신학을 공부하신 굉장히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시지만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성경을 다 잘할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장로님이 자기는 장로가 되긴 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말했고 아마도 그 교회와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로님 되는데 혹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장로님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때는 알아서 저는 안 됩니다라고 거절해 주시고 저한테 조용히 문자를 보내세요. 사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들을게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시죠? 만난 집사니까 괜찮겠다. 안 괜찮아요. 한국 교회 구조적으로 가능해요. 빗소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장로님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후보군을 어떻게 뽑느냐? 후보는 그냥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니거나 이제 나이가 몇 세 이상 되면 후보가 다 돼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후보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다 후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자기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 후보래. 후보가 돼요. 근데 교회가 큰 교회는요, 한 500명, 1000명 되면요, 성도들이 투표를 다 하거든요.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그분을 장로님으로 뽑고, 권사님으로 뽑고, 안수집사 뽑는데, 그분을 알아요, 몰라요, 성도들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분은 일단 인상이 좋아. 장로감이야, 인상이. 그리고 세상 직업을 보니까 직업이 괜찮아.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가 되면 좋겠어. 근데 성경은 안 읽었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혹시 직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를 잘못 오신 교회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장로 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잘 들으세요. 일단 교회를 가서 주차 봉사를 하세요. 주차 봉사를 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렇게 더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밖에서 수고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의 눈도장을 다 여러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 봉사 끝나고 나서 반드시 성가대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이제 가끔 있지만 보통 교회는 매주 성가대를 합니다. 매주 노래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저 베이스 저기 뒤에서 그냥 이렇게 은혜로운 표정만 지으면서 이렇게 그냥 허음을 넣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매주 성가대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가대의 원들을 다 쳐다봐요. 그리고 앞으로 얼굴을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요. 이렇게 해서 은혜로운 표정을 지으면 저분은 주차봉사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성가대도 매주 정말 믿음이 좋구나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되면 웬만하면 장로님 되세요. 그때 조금 내가 불안하다 싶으면 가끔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조금 더 불안하시면 가끔 금요 집회에 나와서 크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더 불안하시면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때 과일을 사들고 아이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이 소문을 다 내드립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십니다. 제가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빗소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빗소교회는 후보군을 운영위원들이 추천합니다.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4명의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투표하신 4명의 운영위원 5명이 성도들을 후보군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봉사를 하고 얼굴을 내밀어도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안 보입니다. 가장 힘든 봉사가 교사의 교사,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는 메인 예배 때 얼굴이 안 보여요. 다 유치부실, 초등부실, 중고등부실 구석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씨름하거든요. 그분들은 일부 예배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그분들 잘 못 봐요. 그래서 어떤 교사는요,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6개월 되신 분이 새신자인 줄 알고 새신자를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답니다. 어? 여기 반주자님 여기 12년 되셨거든요. 이제 뒷모습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아이 데리고 집에 가면 식사하고 가세요. 처음 오셨지요? 교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눈에 안 보여요. 토요일 날 와서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면. 가장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교회의 담임 목사의 눈이라든지 교회 운영위원들의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런 장로님들, 어르신들이 교회 정책 당회라 그래서 정책을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법대로 교회가 이끌어지는 거예요. 아직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책을 이끌어가니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가치관대로 교회에서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배워야 돼요.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셀 모임과 성경대학 가시는데 그럼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배우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겪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는 한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길게는 한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분별이 됩니다. 우리 빗소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고 신앙 경륜이 꽤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 알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좀 분별이 됩니다. 이 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할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도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저거는 목사님이 조금 자기 생각 같다. 저거는 저 말씀은 정말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강사 부르기도 어려운 게 외부 강사 와서 이상한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 목사님 저건 아니잖아요.
나도 느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느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운영하고 선포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다 느낀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역시 첫 번째 단계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도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겸손해서 또 아멘 안 하시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를 얘기하고 싶어요.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23절에 말씀하자마자 24절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까 베드로가 했던 그 자기의 어떤 생각,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 얘기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행함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빗소 가족들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서 머물지 않고 상급을 쌓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신앙 고백도 합니다. 교회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과 사람의 것을 분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안 짓는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내 삶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세요 지금? 그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사시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소명,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더 이상 멈추고, 사명의 길을 멈추고 세상을 즐기는 것, 자기를 위하여. 지난주에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육신적인 행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버려두면 다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쾌락, 엔조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데 즐기고 싶잖아요. 그것이 뭐 성적인 것이든 취미에 관련된 것이든 어떤 여러분 문화적인 것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나를 위하여 쾌락을 즐기는 그 삶. 아, 목사님 우리는 즐기면 안 됩니까? 아직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기만을 위하여 이 쾌락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삶. 그 다음에 쾌락 말고 그 다음 뭡니까? 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온통 시간과 관심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축적할까, 돈을 더 모을까, 이 관심으로 온통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마지막에 뭐예요? 명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명예로운 삶을 살까. 요즘 보면 다 명예 때문에 다들 그냥 애쓰신 분들 너무 많아. 이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때로는 명예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돈도 주실 수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움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온통 자기 부인이 하면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생명의 문제랄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주시고 생명을 찾으면 잃게 된다고 말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 여러분 목숨 잃으면 그냥 이것을 꽝이라 그러죠. 꽝, 인생 꽝. 예? 일요일 날 아침만 되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항상 똑같아. 제가 늘 볼 때마다 뭔지 아십니까? 로또 몇백, 몇십, 몇 회 당첨. 항상 실시간 1위가 로또. 일요일 날 아침 되면 항상 그거예요. 로또 하신 분도 계시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안 되길 축복합니다. 매년마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발표하잖아요. 올해 누구답니까? 올해 2018년도인가 19년도 부동의 1위 이건희 삼성 회장님. 근데 좀 마음이 짠해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신데 지금 목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병원에 그냥 누워 계시잖아요. 안타깝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과 바꿀 수 있느냐?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주님 삼성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가끔. SK는 그래도 좀 예수 믿는 것 같고 요즘에 현대가도 일부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고급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만 아직 삼성가 주여. 그래서 우리나라 다 대기업도 다 예수 믿기를 바래요.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뭐 다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냥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삶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안정이 되면 사람은 자꾸 딴짓을 하고 싶거든.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취미를 한번 가져볼까? 저런 취미를 한번 가져볼까? 최근에 주님한테 혼났어요. 네가 좀 살만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진짜. 아마 이 말씀은 아마 저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골프가 그렇게 좋다고 푸른 잔디. 저는 골프 치시는 분들 지금 저기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치세요, 여러분. 열심히 홀인원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래?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한번 쳐볼까? 그냥 생각만 잠깐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께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아내가 항상 저를 감시하기 때문에 딴짓을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뭐 진작에 내려놓고 근데 얼마 전에 오카넴 목사님 돌아가신 그분이 그 제자 오카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컨펌을 해주시더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왜 옥 목사님 골프를 안 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성도들을 배신할 수가 없다. 이게 뭐 배신이겠어, 그죠? 강장로님, 그죠? 저랑 같이 골프 친다고 내가 배신하는 거겠어요? 근데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라든지 혹은 어떤 그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속에서 본인이 그것은 절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진작에 정리했지만 그 영화를 또 보면서 또 한 번 그래, 내 인생에 골프는 없다. 여러분 유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프는 없다. 이렇게 그냥 저는 정리했어요. 저에게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들 좀 뭐 취미 하고 싶은 것들 좀 정리하고 있어요. 요즘에 다 아예 뭐 해보지도 안 해봤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이런 거 해볼까 했던 거 다 정리하고 그냥 원래 했던 우리 100천만 비전도 선포했으니까 주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또 한 번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도 정신을 좀 놓치면요 내 십자가를요 내려놓게 되더라고. 자기 부인하는 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부인해야 될 거 아마 주님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게 십자가이죠. 누군가에게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게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될 것이 때로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하늘에서 주는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쾌락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면 우리는 오직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첫 번째 신앙 고백과 교회를 이해하는 단계에 있는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단계에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지금 거부해야 될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지, 이런 거 오늘 셀 모임 때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소명과 사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옆에 있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옆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 함께 가는, 함께 늙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